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15일 주일 아침입니다. 토론토 영락교회 고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There's no darkness in your eye. There's no question in your mind. God Almighty, God of mercy. There's no hiding from your face. There's no striving in your grace. God of mercy, God Almighty, let there be light. Open the eyes of the blind. Purify hearts in your fire. Breathe in us, we pray. Jesus, have your way. There's no borders in your love, no division in your heart. God of heaven, God of freedom, there's no taking back the cross, no regret in what it cost. God
or have your way.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저희를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에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지키면서 살기보단 세상의 가치를 앞세워서 저희의 생각들을 가득 채웠던 그런 모습을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예배에서 성령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조명시키셔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쁜 학기를 마치고 방학 가운데 있는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학교가 아닌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텐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 안에서 가족과 시간을 잘 보내고 또 다음 학기를 쉬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기도하는 것은 코비드 도중에 하이스쿨을 마치고 새로운 환경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 친구들의 삶을 계획하신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주어진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장의 앞부분을 살펴봤고 오늘은 1장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지난주에는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게 하시려고 였다는 것을 배웠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의 은혜의 영광, Glorious Grace를 찬송하게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제가 한 번 더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다른 피조물들과 같은 존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무엇보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보았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 고백하는 믿음이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안의 믿음이 나를 하나님 안에서 변화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믿음인지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할 믿음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음을 시험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믿음의 열매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고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무엇을 칭찬하는가 하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상관관계는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십니까? 사랑에는 물론 대상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누구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사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 말고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나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입니다. 사랑장이라고도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람도 바울이죠. 바울은 어째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믿는 자의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일 수 있겠습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죠. 제가 심리학 전공은 아니고 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다시 찾아보려고 하니까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가 말하는 사랑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나와 비슷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비슷해서 말이 잘 통하고 함께 있으면 재미있는 친구 또는 같은 나라, 같은 고향 사람끼리 통하는 바가 있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들끼리의 사랑도 이것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사랑으로는 내가 동경하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닮고 싶은 친구,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연예인과 같은 사람을 향한 마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을 사랑함으로 내가 스스로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는, 예를 들면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줌으로써 내 스스로에 대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동정과도 같은 그런 사랑이죠. 아무튼 프로이드가 얘기하기를 세상에 있는 사랑은 이 3가지 종류뿐이고 다른 종류의 사랑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3가지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랑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사랑한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의 기도인데요.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먼저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구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것을 습관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를 때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더욱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8절 그리고 19절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세 가지는 다음과 같은데, 첫째,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둘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셋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되기를. 이 각각에 대해서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는 것이었는데요. 부르심의 소망은 이미 부르신 그 부르심을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되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시나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있는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적 없이 사는 것은 참 어렵고 때로 괴롭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견디기가 힘든 것은 물론이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만족도 떨어집니다. 내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목표에 내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 힘든 일도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게 힘이 되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민을 계획하고 떠나는 날까지 교회 목사님이나 선생님들께서 기도를 해주셨고, 잘은 모르지만 우리 가족을 캐나다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어떤 파티에 초대되어서 갔는데 파티라는 것 자체가 제게 어색하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큰 파티인데다가 거의 다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냥 뻘쭘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를 열은 그 주인이 저를 보고 부르는 거죠. 경태가, 잘 왔다. 와줘서 고마워.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있는 테이블로 오게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그 파티 내내 저와 함께 있어준다라고 하면 그 파티의 주인은
그 장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나를 불러준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훨씬 편하게 해주고 또 즐기고 올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땅에는 나 말고도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때로 내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을 때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겠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목적을 가지고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널 사랑하고 널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실 때 그렇게 되는 순간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은 아니지만 그 주인과 함께 그 주인의 영광과 기쁨에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말하자면 우리가 이곳에서 뻘쭘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인조이어블해지는지 제가 지난 주중에 어떤 장로님께서 부르셔서 댁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어쨌건 간에 목사로 수고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셔서 제게 힘주시려고 부르셨던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또 격려되는 말씀 많이 듣고 집에 올 때는 선물도 잔뜩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힘을 많이 얻어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장로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 부르심을 모른 척 했다면 혹시 내게 뭔가 부탁하시려고 하나 라는 부담스러운 마음에 가지 않았다면 저는 무언가를 놓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후회할 만한 일이었겠죠. 하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인생은 얼마나 많은 것을 미스아웃하는 그러한 인생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깨달아야 하고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부르심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될 것입니다. 부르심과 관련된 성경 구절 몇 군데를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을 위해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시려 부르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저희가 앞으로 살펴볼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셨고 또 6장에 보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동화들은 보통 happily ever after로 끝이 납니다. 저주에 걸린 왕자가 있었는데 공주의 입맞춤으로 저주가 풀리고 또는 왕자가 용감하게 공주를 위험에서부터 구해내고 둘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 동화는 거기에서 끝이 나지만 사실 그 두 사람의 삶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렇게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과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가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이해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맛있는 열매의 씨앗을 주면서 야 이거 정말 맛있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것을 심고 가꾸어서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그런 일과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물론 구원받은 크리스천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만 우리가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지 못할 때 큰 기대하지 못하고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오늘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영어로는 riches of his glorious inheritance in the saints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그 축복을 기억할 때 우리는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며 씨앗을 심고 가꾸는 수고를 즐거이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을 감당하며 때로 수고와 희생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것들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리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는 것인데요. 20절과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두 가지 예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심과 존귀하게 하심. 그리고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도 이와 같이 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은 하나님께서 이 능력으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저는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놀라게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즘에 그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 이것이 교회에 대한 말씀임을 우리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보면 head over everything for the church.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이냐면 죽음을 이기시고 또 모든 이름 위에 존귀하게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교회에게 승리를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슬픔과 절망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잃어버린 바 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의 각 지체가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자금이 문제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가치는 비단 각 지체의 어떠함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이 누구의 몸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마찬가지 의미에서 내 스스로의 대단함도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몸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며 서로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서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로서가 아니라 교회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스스로가 조금 어리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놀라운 또한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함께 소망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또한 알게 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아 우리를 각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을 때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이 그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그 관계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이 열매 맺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할 만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또한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 영락교회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또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반가운 광고가 있는데요. 저희가 9월 5일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를 재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을 정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 상황이 혹시라도 더 나빠지지 않으면 저희가 9월 5일부터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날 꼭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nd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us now and forevermore. Amen.